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 주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 하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 따라서 오늘도 살아갈 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앞으로 가까이 가는 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좇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이 땅에서 허비했던 시간들,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시간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수의 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가 우리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받들지 못하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죄와 또 눌림 가운데 살았던 어떤 것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덮어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예,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셋째 주잖아요. 그래서 어제부터 세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학생들을 다시 제가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많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세례 학습 또 입교하는 그런 학생들이 7명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저희가 여태까지의 삶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무를 그려가면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Tree of Life, 그래서 인생에 여태까지 산 그런 나무들을 자기가 그리면서 설명하는 그런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나의 믿음은 어떤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지금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잖아요. 이 믿음이 잘 정립되는 것이 평생 좌우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믿음이 뭐냐라고 같이 물어봤어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듣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듣죠. 그런데 막상 물어보면 믿음이 뭐지? 라고 또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학생은 믿음이 연약해졌다고 또 권태기라고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학생은 믿음에 대해서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학생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적도 많았지만 믿음이 있었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의 형태를 나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믿음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은 내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뭘까요? 어떨 때는 믿음이 막 뜨거워졌다가 어떨 때는 믿음이 또 바닥을 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막 뜨겁게 사랑이 되어지고 그런가요? 도대체 믿음이 뭔가요? 오늘 본문은 말 못하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이 현장을 보고 놀라워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장 14절부터 말씀을 14절 보면 예수께서 말할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랬어요. 이 현장을 보고 놀라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을 때 어떤 사람은 놀라고 어떤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인 것을 다시 한번 당신이 밝혀서 증명해 보시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거는 오늘 여러분들 어떤 이렇게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떻게 드러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서 그렇게 현장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어떤 위치에 서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럼 그 나라가 꼴이 되겠느냐, 서로 싸우는 나라가 무슨 온전하겠느냐 라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꾸짖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와 함께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청소가 되면 7 귀신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하고 때론 표적을 구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참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믿음을 가르쳐 주고 계셔요. 이때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면서, 오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주에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여인은 아마도 지금의 캐톨릭을 미리 믿었던 모양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데 있어서 그 어머니를 목에 세워야 하니까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칭찬은 그 능력이 사람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당신의 어머니가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어머니를 칭찬한다는 얘기는, 그 어머니를 높인다는 얘기는 어머니의 그 혈통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온 것이니까 그 어머니를 높이겠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의 유전자는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복된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적을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표적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것이 어떤 믿음인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정색을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 여인을 앞에서 정색을 하시면서 정정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과 사람들의 반응과 또한 이 한 여자의 그 어머니 칭찬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여러 형태로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형태들이 다 달랐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참 여러 가지 색깔입니다. 다양합니다. 성격이 다양한 것처럼 신앙의 컬러도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왜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음성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그 어머니를 칭찬하면서 자기가 뭔가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뭔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표적을 구하면서 당신이 한번 하늘로 온 자인지 표적으로 다시 한번 기적으로 증명해 보시오. 그러면 눈앞에서 당신이 한 것이 귀신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지 않소?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색깔들은 자기가 그런 현장을 보면서 나 이런 거 좋아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여인처럼. 당신 대단해. 그러면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뭔가 증명해달라고 해요. 내가 믿게 좀 증명해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믿음의 근거를 표적, 기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귀신 들린 자가 눈앞에서 고쳐지면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와, 요즘 말로 대박, 그러지 않겠어요? 또 어떤 사람이 뭔가 의심의 눈초리로 말하면 또 한번 기적을 보여주세요. 보여줘 봐요.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보여주면 믿지. 보통 많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그것이 증거니까 내가 믿겠다. 이렇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형태의 믿음이 보여지는데 그 가운데서 참 믿음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표적을, 기적을 또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9절 말씀이에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노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꾸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이적을 보면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표적, 또 표적을 보기를 원하냐, 또 기적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래야 믿겠느냐. 표적 신앙이에요. 표적을 보고 또 보고 눈앞에 보이니까 너무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이럴 수 있죠. 근데 이런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악하다 그래요. 그럼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뭐냐? 요나의 표적, 가장 큰 표적, 가장 중요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인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있었던 것 같이 죽음 가운데서 3일 3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당신의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말씀하죠. 이 표적의 가장 중요한 표적은 무슨 표적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다라는 거죠. 뭐가 참 믿음입니까? 뭐가 참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믿음 가운데서 내 중심으로 내가 판단해 보겠다. 내가 평가해 보겠다.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의 믿음이 크다라고 하시나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느끼는 것, 굉장한 것, 뭔가 좀 더 뭔가 세상에서 좀 보기 쉽지 않은 것, 대박 그러죠. 이런 믿음은 눈에 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또 갈급해, 또 공표, 또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금방 식어버려요. 뜨거웠다가 눈앞에서 점점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식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인데 자꾸만 보이는 거를 드러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신앙은 식어버리면 또 언제든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다시 큰 귀신이 들어와서 그 믿음을 먹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형태의 믿음도 아니고 뭐가 믿음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 중에 한 여인이 막 칭찬을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눈에 보이는 그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지 주님께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사역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어제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세례식은 결혼식과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결혼식처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성혼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포하죠. 이제 결혼 성혼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재밌으면 되고 그 부모님이 나와갖고 그냥 즐겁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혼식으로 그렇게 좀 변형되어 가고 있는데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이 약속이죠. 성혼이라는 것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모세를 통해서, 아니 그 전부터 아담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지금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600년 동안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니 그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그래서 구약은 뉴 테스타먼트라고 그러고 신약은 구약은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그러고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라고.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들을 죽이게 하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뼛속 깊이까지 느끼게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게 있질 않아요. 믿음은 내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내 기분에 대한 믿음은 쉽게 허무해집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좋겠지만 내 마음이 어때요? 죽을 듯 하죠.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이 기준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드는데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그랬어요. 남방 여왕이 땅끝에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비교가 안 되시는, 솔로몬의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되시는 완전한 지혜 하나님이신 최고의 지혜자이신 예수님 말씀 앞에 더 크신 분이다,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 앞에 와서 그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기적을 보면서 증명해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찾아서 와라.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말씀이 깊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깔깔거리고 그냥 아유 재밌는 얘기 들었다. 눈물 콧물 다 흘렸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을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표적을 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심판 때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며 쓰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표적을 구하지 말고 요나가 전도한 그 전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처럼 요나보다도 더 크신 이인 예수께로 와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정확한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결국 남는 거는 딴 게 없어요. 말씀 신앙. 말씀을 깊이 알고 또 알고 더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질 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에 헌신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중에 심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왜? 말씀은 언약이니까, 약속이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정리하면 그래요. 믿음은 내게 있지 않아요. 믿음은 어디 있어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믿음은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내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기분이 아니에요. 내 분위기가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아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 학생들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동성애가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아이들이 확실해졌어요. 이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벌이구나. 자기 몸에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 걸린 사람이 한 달에 600만 원씩 들어가요. 국가에서 다 내주는 거예요. 1년이면 7,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의 1년에 여러 가지 비용하면 한 1억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국가에서 다 대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병이잖아요.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탈동성애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미리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좋았는가. 오늘 혹시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 그림을 올렸는데 그 문신한 걸 우리 딸이 어디 수련회 가갖고 문신한 자기가 어떤 아이가 오더니 자기가 동성애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랑 같이 가서 문신을 등에다 했다면서 그것을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을 보여주면서 어떠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딴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딴 사람들은 다 믿는 애들인데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진이 예뻐 보입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같이 나눴어요. 레위기 19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이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죽은 자라는 것은 몸에, 너희 살에는 혼에, 그리고 문신을 하지 말라는 것은 뱀을 새기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늬를 놓지 말라는 것은 문신하지 말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뱀을 새기고 문신한 것, 이걸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이 뱀은 왜 그래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 마귀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몸에 새기는 거예요. 나는 몸에 이 사단이 임박인 자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모르면 사람들은 뭐예요? 점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야 예쁘다 그러면 나는 조금 꺼림직한데 또 옆에 있는 애들이 예쁘다 그러면 어떻게 돼? 예쁜 건가? 그러다 나중에는 나도 한번 하고 싶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게 말씀 모르면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잡고 그의 백성으로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신앙. 심리학자이면서 가정문제 전문가인 로라 슐레장어 박사는 미국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그가 상담을 하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변명을 찾아내서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는 직장, 가정, 연애뿐만 아니라 잘 되던 일도 망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7가지 공통적인 말이 있는데 첫 번째,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인간이라고요. 두 번째,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세 번째, 그게 옳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알고 보면 나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다섯 번째,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여섯 번째, 그런 것은 특별한 사람이라 하는 거라고요. 일곱 번째, 어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너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니? 왜 그렇게 살았니?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저에게는 물질적인 복을 안 주셨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헌금을 하겠어요? 주님께서 저에게는 강한 육신을 안 주셨잖아요. 조금만 일해도 아프고 피곤한데 어떻게 봉사를 하겠어요? 주님이 저에게는 유독 힘든 시댁과 권위적인 남편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훈련을 받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어요?
이렇게 나에게만 무거운 십자가를 주셔서 신앙생활을 못했다라고 주님 탓을 할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 여러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가운데서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의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을 잡기 위해서는 머리를 잡지 꼬리를 잡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거 내가 나한테 안 맞는데요? 이러지 않아요. 거의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이해와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면서 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폴 투리엔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백지 수표 하단에 서명하는 일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 하나님이 뭐라고 쓰시든 난 그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백지 계약서에 뭐라고 쓰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난 오늘 서명을 마쳤소이다. 우리가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생수가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믿음이에요. 기적을 보여달라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참 특별해요. 우리 중고등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신영균이라고 하는 원로 배우가 있으신데 이분이 돈을 많이 모아갖고 원래는 이제 아주 옛날이죠. 서울대 치대 출신이었는데 나중에 배우로 인생학로를 마쳤어요. 그래서 명보극장이라고 하는 그 극장을 소유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그랬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신씨는 나중에 내 관 속에 성경책 하나만 함께 묻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0, 70년대에는 내 영화를 맘껏 틀 극장이 너무나 갖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 욕심이 없어요. 그저 마음은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갈 거는 4, 50년 된 손때 묻은 이 성경책 하나예요. 딸을 보면서 이걸 나와 함께 묻어다오. 신씨는 가족이 다 헤어진 성경책 한 권을 만지며 말했어요. 딸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내가 나의 된 것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든 말씀은 남습니다. 그 믿음, 말씀 신앙. 자, 여러분이 이 말씀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을 받들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보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기쁘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 날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감사하고 또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헌신합니다.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얼굴 드러내 하나님 형상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강건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분들을 주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상처난 부분들을 싸매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이 땅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을 위해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